샬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상황, 현장, 또 만남 가운데 참된 답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언어 유의적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참과 거짓,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전도서 8장 7절 말씀을 요절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니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이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참과 거짓,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에 대해서 압니까? 좀 강직한 사람 혹은 도드라진 사람이 타겟이 되고 혹은 너무 강직하게 너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어떻게 보자면 한편에서는 인정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처세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속담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나는 그래도 분명히 진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자세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 본문은 통치자인 왕 앞에서의 행동, 또 그 행동은 어떤 지혜로운 처신 혹은 처세술과 비슷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 즉 권력의 속성과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전도서 본문은 찬찬히 살피고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복잡한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지혜가 잠언적인 지혜와 조금 다르게 오늘 전도서에서는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측면이 큽니다. 이연령 비연령처럼 유기적인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만 하지 않고 사실적인 그 근본적인 인간의 악함과 죄성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를 가진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권력자를 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지혜보다는 분명히 처세술과 비슷한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과 또 왕들의 강한 권력조차도 실제로는 다 헛되다는 것, 즉 아무리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간다 한들 그조차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것이 씁쓸하고 뭔가 좀 허무하긴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음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처세술도 그 지혜도 분명한 것은 참된 불변하는 진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또한 권력자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묵상 포인트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재밌게 오늘 제목부터 본문 제목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센 놈 앞에서 길게 살아남으려면, 왕 앞에서 그 권력자를 대하는 지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센 놈들도 사실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왕과 권력자들도 그들이 가진 강력함 또 혹은 그 악한 것이 있더라도 그 악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결단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대할 때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본격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그들 앞에 아주 성급하게 또 어설프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행동을 하면 그렇다면 큰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왕, 절대 권력자라는 것은 그들을 가로막을 권위는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곧 선이 되는 것이고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왕에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는 표정과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잠잠할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는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순종하되 때와 절차를 잘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 처세다고 말합니다. 이 수순이 달라져 버리면 내 편에서는 맞고 백성 편에서는 맞지만 그 왕의 심기를 영린을 거스리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들과 지도자들과 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중요합니다. 삶을 영위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왕과 같은 권력자들 앞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곧 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인 현대에서도 돈이라는 만몬신의 권력은 무척이나 세고 강합니다. 그들 앞에서 현실적인 처세를 가르치는 듯 합니다. 이렇게 먼저 살펴봤던 우리의 행동과 그 순종과 그러면서 그 때와 절차와 판단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것과 5절과 6절에 설명하고 있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까입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을 광채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가 스스로 화장도 할 수 있고 스스로 기쁘게 또한 할 수 있지만 민수기 6장 25절이나 시편 31편 36절 37절이나 67편 1절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안 한다면 그건 잠시 잠깐인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각각의 칼과 각각의 현장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한계를 아시면서도 이 세상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는 올곧다 강직하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경험적인 지혜로서 모난 돌이 먼저 정을 맞는 것이죠. 때가 있고 판단을 분별해야 될 지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하신 계획을 알기 때문에 지금 좀 뭔가 가슴에 응어리가 있다 하고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우린 그것조차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센 놈 앞에서 길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것, 또 자존심 상하는 것,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센 놈들도 사실 별것 아닙니다. 왕들도 그 자체가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혹은 악한 세상의 그 대단한 것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본문 7절 8절이 말합니다. 8절 볼까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즉각적인 결론은 미래를 모른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예상과 여러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또 경제 위기와 같은 큰 흐름뿐 아니라 개인의 스펙을 관리하는 자기 개발 등등의 여러 가지 노력과 힘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짧음, 이 헛됨, 사실 더 더덥게만 느껴집니다. 발버둥 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위에 모든 말했던 처세와 혹은 그런 지혜와 권력자들의 권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책들과 방안들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의지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만 스스로 결단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만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도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도 혹은 그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청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지혜로 깨달았던 답이 그거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구했던 것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왕이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듣는 마음을 구합시다. 사람의 마음의 욕망,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이 구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우리가 판단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바라면서 이 하루하루를 선악간에 판단하면서 재판하면서 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권력자들도 겸손히 따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지혜와 용기와 도움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